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3장, 또 2장, 1장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면은 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또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이제 가르치시기도 했고, 때로는 오늘처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배웠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얼마나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 바로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9절에서도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깨우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이거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큰 무리들이 모였죠. 1절 보니까 예수님께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자,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보기도 했고, 또 병을 고치는 모습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암운동장에서 세계 유리의 축구의 나라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우리나라가 A매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6만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하던데요. 직관하신 분이 계신가 혹시? 엄청난 경기라고 경기였죠. 네이마르를 비롯해서 히샤르송인가 하고 또 제수스도 나오고 실바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들 EPL과 또 저기 스페인 리그에서 대단한 이름들을 날리는, 또 프랑스 리그에서 날리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열광하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네이마르 따라가고 실바 따라가고 이렇게 했나요?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들이 보면 무리들입니다. 관중들이죠. 예수님께 모이던 무리들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보면서 뭔가를 맛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그들에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들 속에 사실은 결실이 지금 발화되고 씨앗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 다양한 사람들 아마 그곳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좀 하라고 그랬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이제는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었다면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잘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씨를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복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미 몇 번씩이나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로 다가오는, 여전히 뭔가를 찾으려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좀 알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뿌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으로 뿌렸고 선포하시며 뿌렸고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뿌렸고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들었을까 이거죠.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잘 깨달아야 했는데 잘 깨달았을까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강, 의의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나요? 네. 이곳에 앉아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상암운동장에 축구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른 목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사로. 이 사람 축구 안 봅니다. 하나 더 팔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비하러 옵니다. 경비하러. 뒤로만 경비,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하러 왔습니다. 가서 막 많은 사람들 만나게요. 어떤 사람은 사인 받으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스타들 보러 오고, 축구를 전혀 몰라도 그곳에 모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축구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모일 수 있고, 앞으로 축구 절대 안 할 사람들도 그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분위기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런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어야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듣되 깨닫도록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오늘 10절 보시면은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 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중에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풍랑 만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마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몇 가지 비유를 더 하시고는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함께 모였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비유들, 지금 예수님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에 나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러면 금방 타버렸고, 또 가시떨기 떨어졌는데 좀 가시 기분이 막아서 그냥 이렇게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12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한테 좀 더 막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원래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은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 되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냥 비밀이 쌓여있는 존재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딱 알려집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인들은 내가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었지만은 밖에서 여전히 예수님한테 뭔가를 좀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늘 막 예수님 밑에 뭔가만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구름 관중들, 이런 사람들은 외인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외인들은 관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관심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음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가 도리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세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선문답처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막 풀어주셨다면은 그래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공중에 나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나는 씨는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아서 그리고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 다 알걸요. 이거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농사 풍경이거든 이게. 그 이야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이 간다 이렇게 하는. 도대체 뭐냐? 도리어 그들에게는 뭐야? 현타라나. 이게 뭐? 이게 들어내고 온 거야? 막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뭘 좀 주든지, 사탕을 주든지, 뭘 이적을 베풀든지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인데 너희는 어느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라. 아니면 깨닫도록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렇다 하고는 싹 사라지 가시니까 도리어 뻥 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유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쉬운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이것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이마르가 현란한 발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서 막 감동을 해요.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할 때 하루에 1000개씩인가 2000개씩인가 슈팅을 했다잖아요. 기초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축구, 손흥민 존에서 멋지게 슈팅하는 모습에 막 감동을 해요. 근데 돌아가서는 다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축구하거나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관심은 대단하네 이것만 보러 온 거예요.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거나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걸 예수님이 보여줘도 그것은 자기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도록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당연히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도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들 중에서는 돌짝 받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혹시 내가 돌짝밭이 아닐까, 내가 가시떨기 밭이 아닐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하, 이런 뜻이구나, 내가 지금 돌짝밭이구나, 내가 지금 가시떨기 밭이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미 여정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또 묻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님 붙잡으면서, 예수님 붙들면서 저를 더욱더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이 지금 상태가 비록 돌짝밭 상태이고 가시떨기 밭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다시 해석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 듣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태 자체가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밭 할지라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렇게 깨닫도록 듣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깨달음이 없는 혹시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그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잘 믿음이 안 생겨.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하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땅이 좋고 지금이 좋고 나는 내가 좋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셔도 말씀을 하셔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 자기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그것보다는 내가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주는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 신뢰가 없어요. 천국,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온전히 쓰지 못해요. 온전히 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지 않아요. 쉬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관심 있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주님께 묻고 대답하는 인격적인 교대가 없어서 사실은 깨달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교제가 없어요. 교제. 모르면 좀 물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것은 주님께 묻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텐데,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린 신자, 어린 아이의 단계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으면은
내가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의 교대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때도 좀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좀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듣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나도 지금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어떤 마음을, 결단을 좀 달라고, 그런 또 깨우침을 달라고, 그래서 돌이킴과 죄사함으로 연결되어서 나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달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의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에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가 해석인데, 한마디로 이거죠. 말씀을 듣되 결실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냐면 결실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뒤에 나오면 등불 비유도 나오고 나중에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우리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물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든 비유의 기초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고 있죠. 오늘 씨 뿌린 자에 대해서는, 비유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14절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무엇을 뿌리는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서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뿌리기도 하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는 자이시고 결국 저는 말씀을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실은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긴 맞지만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석해 주실 때만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뿌리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중근동,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거기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밭을 갈기 전에 막 이렇게 흩뿌린답니다. 흩뿌리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진짜 좋은 밭에 이렇게 가기도 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경을 해서 일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뿌리는 이 비유를 드냐면은 어쨌든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좀 듣고 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20절에서는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데, 네 가지 결과가 있긴 하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결실했느냐 아니면 결실하지 못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한 경우가 오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게 15절부터 19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석해 준 거 제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아주 길가, 딱딱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한 그런 상태 속에서 말씀이 듣다 보니까 사탄이 그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서 야 이런 천국 나도 들어가고 싶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다스리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야, 네 로마 황제 섬길래 그리스도 섬길래 그러니까 막 그냥 환난과 박해가 조여오니까 그냥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의 상태를 돌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받았지만은 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돌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온갖 많아서 그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은 잠깐 견디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18절 19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죠. 야, 대학 졸업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아, 내가 지금 50인데 60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지? 너무 이런 염려. 내가 직장에서 지금 직장이 불안한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너무 염려. 우리 아이들 지금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위권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 정말 밥도 못 먹고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온갖 염려. 이게 세상 염려죠. 재물의 유혹, 재물은 원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재물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우리를. 재물도 유혹을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네 그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 네 쪽박 차는 거야. 야, 너 교회를 다니면서 재물을 안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는 맨날 저 하층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재물이 훨씬 낫지 뭐. 이렇게 하면서 팍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기타 욕심이 뭡니까? 내 속에서 있는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뭡니까?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축구회를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막 상하면서 막 축구 야시 보고 막 감동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조기 축구 들었어. 조기 축구. 야, 나 축구 해야겠다. 근데 길가는 조기 축구 가자마자 뭐 이런 것들 하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 그 다음에 돌밭이 뭐예요? 한 일주일 다녀보니까 재미없네. 그 사람들은 축구 멋지게 하는데 자기는 해보니까 기초부터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재미없고 막 또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 가시떨기는 뭐예요? 한 달 한 6개월 정도로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막 이렇게 내가 공부는 언제 할 것이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결국 뭐예요? 세 사람 다 축구를 포기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조금 달라요. 근데 똑같은 뭐냐면은 축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아예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축구와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지금 대등하게 놓은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와, 나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금방금방 이것을 포기하는 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거기서 거기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사람. 8절에서는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병행 본문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현재예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를 딱 들으니까 진짜 천국이 진짜 좋구나.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딱 오케이 하고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형과 미래형 있잖아요. 마지막 지점까지 가려니까 이게 굉장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긴 여정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환난과 박해도 이겨야 될 것이고,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욕심도 이겨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단단해지는 가운데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추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여전히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막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땅은 어때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치 있고, 말씀이 진짜 보배이고 보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인내로 견디어낸다는 거죠. 환난과 박해도 견디어내고, 세상의 염려도 이겨내고, 재물의 유혹도 비교 대차대표 그려가면서 맞아, 하나님 나라가 훨씬 낫지라고 하면서 견뎌내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내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날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그날도 오케이, 그날도 주님께서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는 하나님 나라만을 정말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원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 돌짝밭 있는 사람들, 또 가시떨긴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들었는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은지 자신들 돌아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깨달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돌짝밭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밭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밭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딱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격려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받기를 원하고 나를 따라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딱딱한 상태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좀 때립니까? 그렇다면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돌짝이 있어서, 이 돌멩이들이 내 안에 있어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속에 있는 그 죄인지 어쨌든 부담감인지 뭔지 모를 여러 가지 돌멩이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좀 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기운이 끝까지 지금 퍼져서 나의 말씀의 양분을 다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빨리 좀 제거하고 기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은, 그래서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은 있는 것, 그 들었던 말씀까지도 기쁘게 들었었어요. 감사함으로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경고로 듣고 긴장하면서 들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좀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추수로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결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는 딱 그날 결실을 해야지 추수를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낫으로 다 추수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추수를 하나요?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곧 닥칠 미래이기도 했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게 마가복음을 적었던 데가 AD 한 6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한참 로마에서 박해가 심할 때 이 지금 복음서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이 마가의 공동체에서는 그렇겠습니까? 로마의 핍박 앞에서 내가 지금 보니까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라면 나도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돌멩이 가득한 그 밭을 유지하고 있다면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서 주님 나를 좀 부축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돌아보면은 마음 상태는, 한 사람의 마음 상태도 하루에도 수십 번 길가가 됐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떨기가 되었다가 좋은 땅이 됐다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랑달랑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우리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다시 기경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이런 땅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내가 이런 마음 상태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키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를 막 키우기도 하고, 또 우리 결혼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막 양육하면서 어쨌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고 또 재생산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금방 결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진짜 맞는 거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내게는 보아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후배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끝까지 이거 지켜내야 된다고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죠. 그럴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끝까지 견뎌가기 때문에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은 엄청난 100배 이런 결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으로 맺는다면은, 자, 누가 주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고 또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23절에서 두 번씩이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그걸 막귀로 하잖아요. 막힌 귀. 귀가 있지만은 덮여 있는 그런 사오정. 맨날 뒷북치는 이런 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을 귀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다시 대답
듣고 다시 묻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 귀, 바로 이 귀가 들을 귀입니다.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써서 귀가 순해지는 나이가 6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60되기 전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이 이순이 될 수 있어요.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들을 귀는 믿음의 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듣는 귀. 모르면은 물으면서 깨닫고 돌이키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듣는 귀, 바로 이것이 바로 들을 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은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말씀 전할 때 아멘 할렐루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돌아가서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또 넘어지는 사람들,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들을 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을 개간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말씀을 듣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세상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그거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물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재물과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들 한번 대차대조표를 다 그려보십시오. 재물이 진짜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귀하신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재물을 진짜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가면은 내가 진짜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그려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 욕심, 오늘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육체 욕심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안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만이 이 육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제대로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들을 귀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은 진짜 그것이 나한테 맞는, 진짜 그런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0대입니까? 30대 지금 내가 진짜 뭘 선택하는 게 좋은가? 40대, 50대, 60대 쭉 한번 적어보시면서 진짜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내가 후회 없겠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맞다 싶으면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구나, 이게 천국 보화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것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 되면은 그 삶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나중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뭘 정리하다가 하는데 이게 틱 나왔어요. 이게 부산 IBF 2005년 2월 소식지 딱 나오는데 제 앞에 제가 그때 퇴임한 달이 2005년 2월이거든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어보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 제 마지막 기도 편지가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 맨 뒤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3월부터 서울 주은혜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가족들이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와 학교와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데 이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14년 동안 걸어왔던 저의 삶,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참
아파하는 지체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포기하려는 지체와 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시간을 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벗어난 지체들도 있었고 연약한 채로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한 아이를 택하여 지도자를 삼으셨던 주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모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좀 감사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제 같은 부족한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나는 14년 동안 그 일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까지 또 17년 동안 지금 도합 31년인데 31년 동안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막 저를 통해서 막 우리 박영도 목사님처럼 엄청난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막 그래서 책을 썼다든지 막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어쩌면은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참 부족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과연 맺었다라는 이 표현들이 과연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한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각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제가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면서 키웠던 그런 지체들이 어떤 지체들은 40대가 됐고 어떤 지체들은 30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얻게 됐다고 힘을 얻었다고 수성을 할 때 이렇게 뭘 보내기도 하고 편지하기도 하고 또 전화 오기도 하는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빠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어떤 회사에서 또 자기의 유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족했고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이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삶의 여정,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뭐 쓸데없었다라고 사실은 너는 부족했기 때문에 쓸모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도 세 자녀가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또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나중에 그들이 결혼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참 작은 한 사람이었지만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담아내기만 한다면 끝까지 담지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 돌밭 상태입니까? 지금 가시떨기 상태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늘 밭을 좀 기경하시고 가시덤불 좀 뽑아내시고 돌도 좀 뽑아내시고 온전히 좋은 밭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끝까지 걸어가서 아주 나중에 함께 주님 나라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은 밭 되어서 이 말씀 끝까지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내가 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